어떻게 감사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 자신은 행복하며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창조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감사를 알고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항상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욥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천천만금이 있거나 없거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 자녀들이 있었고 자기 가족, 형제들, 종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는 기쁨과 감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의인 욥은 정들어 살던 집이 무너졌어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았던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이 해집고 다니면서 역사를 해도 믿음을 전혀 잃지 않고서 기뻐하며 감사했던 행복한 사람. 영국의 한 기자 버나드 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책이 전부 불타버려도 남아있어야 할 책 과연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중에 욥기서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가난해도 병들어도 자식을 잃어버려도 아내가 배반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욥은 진정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한 사람.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서 감사의 찬송이 넘쳐났던 사람. 그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은 큰 부자였습니다. 세력도 있었고 자손도 많았고 종도 많았고 다복한 가정에다가 신앙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신실한 믿음의 영적 가문이었죠. 그런데 그 가정에 매서운 찬바람이 불어닥치게 된 겁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밭을 갈고 풀을 뜯는 소나 나귀를 빼앗아 갑니다. 종사하던 종들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또한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거친들의 태풍이 불어서 자녀들이 한 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그만 집이 무너져 내려서 즉사하고 맙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매서운 찬바람이 불어닥치면서 숨 돌릴 겨를조차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환경이 불어닥치면 우리가 진정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쁠 때 찬송하겠다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찬송할 수 없어요. 기쁠 때 찬송하려고 기다리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더 많이 생깁니다. 감사할 일 있을 때 감사하려고 기다리다 보면 2배로 심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없을 때, 아니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은 그 어떤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고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비난은 그래도 참을 수 있었지만 정말로 견디기 힘들었던 비난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배우자가 하는 비난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해도 내 남편만큼은, 내 아내만큼은 나를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세상에서 자기 반쪽한테서만큼은 그래도 위로받고 싶은 것, 이것이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박박 긁고 있었을 때 그의 아내는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되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휴, 참 얼마나 심한 모욕적인 말입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니. 세상에 이런 못된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욥은 그런 아내의 비방에도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소 행복할 때에도 늘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가장 친하다는 친구 셋이 와서 욥을 위로해 준다고 한다는 말이 도리어 욥을 정죄합니다. 욥을 못살게 굽니다. 4장 7절과 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지금 엘리바스가 욥한테 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너는 지금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친하다는 친구들이 찾아와서는 격려는 안 해주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10명의 자녀들 다 몰살당하고 말았지 않느냐. 내 재산 다 사라지고 말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8장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잠언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은 친구가 여러분 얼굴을 환하게 빛나게 해주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이해해주고 여러분의 미래를 믿어주며 현실 속에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 참된 친구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멈췄을 때 밀어주고, 여러분이 슬퍼할 때 달래주며, 여러분이 방향을 잃었을 때 인도해주고, 여러분이 기쁠 때 함께 노래해주며, 여러분이 골짜기를 헤맬 때 조용히 여러분과 함께 걷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 바른 친구, 신실한 친구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친구 중에 친구여 나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 중에 친구여 참된 위로자 되시는 우리 주님과 늘 항상 동행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한 자 욥. 20절 이런 말씀이 있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요, 사람의 시험은 자기의 욕심에 미혹되며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시험은 자기의 욕심에 미혹된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것인 줄 믿고서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재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욥은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도 전혀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컨은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은 비료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그런데도 재물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거침돌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베어하우스는 또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돈은 인분과 거름과 같아서 주위에 잘 뿌려지면 거름처럼 세상에 유익을 주지만 차곡차곡 쌓아 올리기만 하면 하늘까지 악취가 풍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상은 재물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세상 관심은 받는 데 있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주는 데 있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손에 쥔 것이 얼마인지를 물어보지만 성경은 남에게 나누어 준 것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만족을 얻는 수단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통로인 것이죠. 욥은 그의 10자녀가 모두 죽었는데도 그의 신앙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태풍이 와서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잘 납득이 되질 않아요. 아니, 원망해야지요. 불평해야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갑자기 자연재해로 죽고 말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재물이 없으면 좀 불편한 건 사실이겠지만 그래도 사는 데는 큰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졸지에 죽게 되었는데 그 슬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것이 가능하도록 했을까요? 그걸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이 욥기서를 읽을 때 이 1장 20절 말씀에 딱 꽂혔어요. 20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바로 이거구나. 욥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겉옷을 찢습니다. 겉옷을 찢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도저히 참고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옷을 찢으며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머리털을 밀어요. 여러분, 머리털을 밀는다는 의미 알잖아요. 새롭게 마음을 다잡을 때 머리털을 밀고 있지요. 그 아저씨라는 영화에 보면 머리털을 딱 밀고서 복수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할 때. 그냥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땅에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럴 때에 욥의 원망과 불평, 시선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 기쁨을 다시금 회복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욥인들 어찌 10남매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아마도 겉옷을 찢어가면서 엉엉 울었을 겁니다.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욥은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갈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을런지도 모른다. 차라리 날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슬픔 속에서도 머리털을 밀고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진실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구나. 이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기에 그는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사탄마귀가 직접 욥의 몸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 다른 거는 다 견딜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드리면 내가 참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지금 사탄마귀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의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아프게 되면 만사가 다 귀찮아지게 되어 있어요. 내 몸이 아프면, 내 마음이 아프면 모든 것 다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나올 수밖에 없게 되지요. 욥기 2장 7절과 8절은 말합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하지만 여러분, 이것마저도 의인 욥을 굴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욥의 감사는 정말이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는 진실된 감사였습니다. 믿음의 감사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욥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욥은 이 모든 일이 사탄이 만든 일도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줄로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밝게 드러낼 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된 줄로 믿고서 하나님 주권에 의지하고 나니까 그는 도리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슬픈 마음, 억울했던 마음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가 받았고 하나님이 가져가셨을 때 내가 되돌려 드렸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권을 믿는 절대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늘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대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지극하고도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믿음의 감사를 진정 기뻐 받으십니다. 욥은 평상시 행복했을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녀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효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욥은 자신과 자녀들이 행여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겠어 배은망덕한 삶을 살까봐 늘 언제나 몸소 감사를 실천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주권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권을 믿는 절대 믿음 가지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영광,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욥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 없는 고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런 목적 없이 훈련시키지 않으십니다. 누에 꽃에서 나방이 나올 때 쉽게 나오도록 칼로 누에 꼬치를 찢어주면 나방은 쉽게 나오게 되지요. 이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쉽게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날지 못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내 곧 죽어버립니다. 지금 누에 꽃에서 나방이 나오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니까 나방을 도와주려고 그것을 째준 거예요. 나는 도와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그 나방을 죽게 만든 겁니다. 스스로 죽을 힘을 다해서 누에 꼬치를 뚫고 나와야 강화된 날개로 인해서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갯짓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라는 누에 꼬치, 질병이라는 누에 꼬치, 고난이라는 누에 꼬치 속에 갇혀 있을 때 결단코 하나님의 능력의 검으로 쭉 찢어서 쉽게 해결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러면 너무 좋고 감사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웬일인지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으로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순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야속합니다. 하나님 매정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지나고 보면 쉽게 해결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빅피처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거절하심이 응답이요, 무정하심이 사랑이요, 막으심이 열으심입니다. 버려두심이 품어주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부응이 안 될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냥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넋을 놓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 문제의 해결이나 치유를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손을 축 늘어뜨리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관념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둥지를 떠난 어린 새들이나 고치를 빠져나온 나방들 필사적으로 날갯짓을 합니다. 그대의 날갯짓은 장난이나 놀이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장난이 아니며 놀이는 더더욱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날갯짓을 하나님께 선명하게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아니, 왜 그 순간에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은 지금 졸려가지고 거들떠도 안 보는데 계속해서 3번씩이나 동일한 기도를 하셨을까? 거기에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죠.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그 의미가 뭡니까? 치열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서 치열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같았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면서 결사적으로 날갯짓을 해서 창공을 뚫고 날아가라는 겁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힘찬 날갯짓이 진정 약이요 정답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대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십니다.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 힘차게 날갯짓을 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인 줄 주님께서 아시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기력증 기도의 패배주의는 사탄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비밀 병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영적인 씨름이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무슨 씨름을 하고 가만히 앉아서 무슨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이젠 우리가 좀 더 강해져야 합니다. 약해질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강하지 못하면 사탄마귀에게 삼켜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안주하는 걸 못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자 고난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풍랑과 절망까지도 지치게 할 강한 용사로 만들고자 하심이 진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날갯짓은 낭떠러지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 응답의 손은 낭떠러지 밑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떨어져라. 빨리 둥지를 떠나라. 그리고 기도의 날갯짓으로 힘차게 날아올라라. 영적인 전쟁에서 우연한 승리는 있을 수 없다. 훈련한 만큼 눈물 흘린 만큼 승리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기도의 힘찬 날갯짓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특단의 비결인 줄 믿고서 고난 중에도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도 미어지지만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욱더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감사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물질을 드릴 때 그것이 진실된 헌금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말 있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그의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뿐입니다. 감사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자만이 진정 하늘이 쏟아낸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180도로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해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 자신에게는 행복이요 내 이웃들을 온전히 살리는 이런 감사가 늘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지속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의 공통점 무엇인지 아시죠? 그것은 바로 수도원도 감옥도 다 외부와 차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면 거기서 빠져나오기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점 분명합니다. 수도원은 말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음으로 해서 천국입니다. 반면에 감옥은 불평과 불만, 원망과 탄식, 후회가 있음으로 인해 지옥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가정에서 살지만 불평하고 불만하고 탄식하고 원망하는 가정은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가정,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십니까? 지옥이십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할 것 없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감옥 같은 심령이 천국으로 변화된 은혜를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욥은 지독한 시험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거구나. 욥이 그 고통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이거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치열하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기뻐 받아주셨구나. 그의 갑작스러운 불행은 더더욱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정처없이 유리하던 그의 영혼 참된 안식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예배자 욥의 입술을 통해서 과연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올 때 벌거벗고 나왔다 고백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또한 주신 분이 가져가셨다는 사실, 그는 온전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도 욥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욥은 사탄이 한 말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함으로써 하나님께 승리를 안겨다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 무엇일까요?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잃지 말아야 될 우리 삶의 본질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똑똑히 읽어보십시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 삶.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 대신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항상 지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와 찬송의 자리 늘 사모하면서 항상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드렸던 욥처럼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므로 우리 주님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